첫 언약 구약이죠. 구약에도 그 1절에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었다. 첫 장막이 있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구약에 나오는 장막에는 이제 성소다. 그러면 성소는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곳이고, 그 휘장을 제끼고 들어가면은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임재한 곳이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에는 4절에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와 만나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속죄소를 덮는, 이 영광의 그룹이 있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천사를 이해합니다. 천사를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체루빔이라고 하는데, 체루빔은 이걸 이제 이 그냥 번역할 때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들리는 소리대로. 그래가지고 그룹이 된 거예요. 그룹이 된 겁니다. 그룹. 예. 들리는 소리대로 번역해가지고 그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성경 처음 읽을 때 그룹이 뭔가, 그룹은 사람들이 모인 걸 그룹인데 이게 왜 여기 있나 그런데, 이 번역상에 그겁니다. 이제 번역이. 그 이제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이, 속죄소를 덮는 천사들이. 이제 이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 7절에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갔다. 둘째 장막은 이제 휘장을 제키고 들어가는 곳이 이제 둘째 장막이에요. 그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다. 한 번. 그게 이제 속죄일, 욤키푸르. 그 유명한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 6.1 전쟁이 그 속죄일에 일어난 전쟁이죠. 예. 그때 그 대상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다는. 8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근데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고, 그런데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됩니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을 성령이 보여주셨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게 이해됩니다. 이 장막이 옛날에 이제 구약의 장막이 있을 때 성소에 들어가는 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이 장막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고, 10절에 육체의 예법이고 개혁할 때까지, 이게 다 장막이 없어질 때까지 보존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11절로 가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온전한 장막을 세우신 거예요. 온전한 장막. 그 장막에서는 어떻게 일이 일어나냐? 12절에 보면은 제물을 바치, 염소나 송아지의 제물을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 피로 성소에 들어갔다.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제물로 바쳤다. 그렇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는 곳인데, 그곳에서 용서를 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와 백성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용서해 주시는 것인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죠. 13절에 그 피와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의 죄를 부정하게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거든. 이전에는 그 짐승의 피로 그렇게 거룩하게 했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러나 예수가 오셔서 자기 피로, 자기 스스로 제물로 바쳤다. 우리를. 그러니까 이걸 그 구약에서는 장막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어요. 계속 몇천 년 동안.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단번에 한 번으로 다 해결했다는 거죠. 한 번.
지난날의 죄와 앞으로의 죄까지 다 한 번에 해결했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 주셨어요. 휘장을 없애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게 하는데 그걸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해서 우리 양심이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랬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15절.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을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이유가 신약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새 언약이 이제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언약. 그 이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 18절에 보면은 첫 언약은 구약입니다.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19절 보면 모세 율법대로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 그랬습니다. 뿌렸다. 이게 언약의 피다. 그래서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현대교회 가톨릭과 성공회에서는 이제 성수라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사람들이 뿌리죠. 사제가 물을 막 뿌립니다. 이렇게 미사할 때 뿌리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하는 건데 이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이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죠. 짐승의 피로 의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정결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3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더 좋은 제물로 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아 인간이 만든 성막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나타나셨다. 26절에 보면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번에 제물로 바친 거라는 거죠. 단번에 제물로 바친 것이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모형인 이 땅 위에 있는 성막에서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했어요. 25절에 해마다 반복했어요. 그러나 그 반복했다는 것은 불완전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 자신을 직접 제물로 바치시고 하늘에 들어가셨다.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자인데 이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재림하신다는 거죠. 재림하신다. 주의 재림은 인간의 죄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자기를 바라는 자.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부터 의롭다 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 사역과 그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이 구약에서의 어떤 예법,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
성소, 지성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빗대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걸 증거한 겁니다. 증거하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그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도 그 유대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명료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을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의 죄로부터 구원한 겁니다. 구원한. 그래서 오시기까지 우리는 죄의 노예였지만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된 자유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에 의해서 의롭게 된 자. 의롭게 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뭐 굉장히 의롭고 바르고 그런 길로만 걸어간다 그게 아니라 죄에서 자유한 자를 이제 의롭다는 거죠. 죄의 반대가 의니까 죄에서 벗어난 자를 의로운 자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는 이 부족한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로 선 거죠. 선 거죠. 근데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 하고 자꾸 자기의 죄를 자꾸 이제 반복하고 드러내고 그 죄에 묶여 가지고 죽고 싶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봤을 때는 이 굉장히 뭔가 잘못된 사람이죠. 잘못된 사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줬는데 그 죄에 얽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그 죄에 얽매여 있는 것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서 하나님 일을 막 해나가려고 할 때 사탄이 틈을 타서 어떤 우리의 연약한 틈을 타가지고 쑥 들어와서 네가 과거에 한 거 있잖아. 너 같은 놈이 뭘 그렇게 해. 넌 그런 자격이 없어. 아이고 하나님이 널 쓸 것 같아. 하나님이 지금 쓰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거야. 요놈아. 자꾸 그런다. 그러면 또 의기소침해가지고 아이 그렇지 내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살다 가자. 아유 예수 믿는 것만 해도 복 받은 거지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현대 교회가 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고 그 마귀가 이 우리에게 자꾸 틈을 타서 들어와서 쑤시기 때문에 그래. 쑤시기 때문에. 자꾸 흔든다. 왜 우리가 흔들리느냐? 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죄가 세상에 관영한다. 세상에 막 꽉 차는 거예요. 그냥 막 듣고 보고 느끼는 게 다 죄야. 죄와 관계된 거예요. 다. 그 죄가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옛날에는 술 먹으려고 그러면 술집에 가야 돼요. 술집에.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술 판다고. 다. 뭐 도수가 센 것부터 도수가 약한 거까지 다 있다고. 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도수가 0도짜리도 나올 겁니다. 있을지도 몰라. 외국에는 있더라. 0도짜리, 1도짜리. 그리고 그런 거는 술을 먹으면은 그냥 뭐랄까? 제가 먹어봤거든 영국에서. 그 술이라기보다는 그 0도, 1도짜리 뭐 진생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걸 먹으면은 그거는요. 그 콜라보다 더 좋아요. 콜라보다. 콜라보다 청량감이 있다고 먹으면은 뭔가 아주 상쾌하다. 아주 상쾌하다. 이게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도 먹다가 2도, 3도, 4도, 15도, 20도 막 올라가는 거죠. 그 정도로 가까이 와 있다. 제가 막 가까이 있고 제가 얼마큼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손 안에 이 죄의 유혹 덩어리 아니요 이거 들고 다니까 애들도 다 보고 다니잖아. 거기에 막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잖아. 모든 게 다 들어. 지난주인가 어디 신문에 보니까 1,000만 원이면 있으면은
이 고리대금 뭐 이런 거 등용해 가지고 100억을 불릴 수 있다. 100억을 1,000만 원 있으면, 예. 그 사기꾼들이 그 1,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그거 가지고 100억까지 불린다는 거예요. 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와 있다. 굉장히 가까운 데 와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도 뭐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게 다, 예, 죄와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 흔들리고 초대교회는 그냥 핍박만 받으니까 스마트폰도 없고 핍박만 받으니까 누가 어디서 뭐 죽고 살고 하는지도 몰라요. 누가 배반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오직 주님 바라보고 자기 길, 자기 자리에서 죽든지 살든지 고백하든지 부인하든지 그걸 해야 되는 것이니까 자기 오히려 믿음이 강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그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설 때 막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기도 좀 하고 하나님 막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기도할 때도 그러고 끝나고 나서도 툭 들어오면서 네가 몰래 임마, 네가 아무 등기가 없는데 네 뭐 돈 있어? 머리도 좋아? 친구 있어? 돕는 사람 있어? 가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너는 못해. 그럼 또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주저앉아. 예. 사탄이 하는 것은 사탄은 얼굴이 빨갛고 그 뿔 달고 나타나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천사처럼 온다 그랬어요. 천사처럼. 예. 아주 달콤한 천사로 와가지고 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현대 기독교인들이 다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독생자죠. 달리 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없애버렸어요. 다 용서해 줬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 예, 그러니까 그 자꾸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과거에 지은 죄들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선명해집니다. 여러분이 그 거울에 앞에 가면은 그뭐 얼굴에 묻은 것까지 다 보이고 그걸 더 좋은 거울 현미경으로 보이면은 그냥 막 모공까지 다 보이는데 피부과 의사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갖다 대고 보더구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가까이 가면은 이 죄가 막 과거에 내가 지은 죄들이 막 다 드러난다고. 다 드러난다. 예. 다 드러난다. 뭐 자기가 미울 정도로 막 드러난다.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죄가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때 이제 의기소침해지죠. 내가 뭐 이런 짓까지 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막 가라앉아 버린다. 가라앉아. 예. 그 하나님께서 그 드러낸 것은 그 고백하라는 겁니다. 고백하고 그래서 다시 씻음 받고 고백하고 씻음 받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그 현상을 가지고 사탄은 그걸 가지고 봐 임마 너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 옛날에 제가 젊은 시절에 조영규 목사님이 그 말했어요.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막 8살, 7살 때 지은 죄까지 엄마 그 젖빨다가 그 젖꼭지 깨부는까지 생각을 하더라는 거지. 예. 그래서 그게 막 창피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막 창피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에 가서는 미안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나요. 예, 과거에 했던 것이 막 생각나요. 어느 순간 생각나고 굉장히 창피해지고 막 눈물도 나고 그래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 현상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런 죄인이었군요 라고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 아이고 내가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해도 막 황홀한 거구나 하고 주저앉아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겨우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겨우 구원. 예.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우리의 죄가 점점 선명해진다는 거. 오늘 지은 죄도 막 더 클로즈업해서 막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 그거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 올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지. 회개하라. 너는 그런 죄인이야. 너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그렇게 추악하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런 죄의식이 별로 없을 때는 그런 것들을 뭐 자연스럽게 행했다.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뭐 그게 뭐 어때? 그리고 그건 내 성격인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는 그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고 그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고백하고 그때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는 정결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생하는 거지. 막 죄로 막 덕지 묻은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은 그 죄와 버타웨어 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성경에도 그런 사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면 악인들이다. 그런데 솔직하게 그런 사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몰라요. 모른다. 예.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고 내가 그런 죄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백하고 선다는 거. 예수에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 엄청난 거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상처 주고 또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해서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다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 예. 지금 우리는 마귀의 권세가 있는 그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수시로 들어와요. 수시로.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한 자로 서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